읽겠습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안과 야겐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장 34절부터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삭의 자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7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삭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경수가 끝나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마침내 그 약속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증거의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 그가 웃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었죠.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일어날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경수가 끊어지고 사람의 어떤 모든 일이 다 끊어지는 그곳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성취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을 안고 웃었다. 한마디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웃음의 의미가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규모를 측정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따라서 이 성취를 이루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측정할 수 없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모양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내용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온전히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삶의 경험치로 얻어진 것도 세상을 통해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사람의 수준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규모에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한이 되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측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일종의 말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는 말이죠.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 나타난다.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적은 육신으로 살던, 땅에서 살던 그 땅의 속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에 불과한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 기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들의 이야기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약속의 증거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증거.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걸 믿게 되는 그 결과의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 가운데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가 웃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로 그것을 통해 보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일,
자, 이것들을 우리로 기대하시고 바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들로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삭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그의 영광을 소망하며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삭 순종적이었죠. 평화를 좋아하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고 그는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신비하게도 쌍둥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에서,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에서와 야곱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불러주신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음을 먼저 여기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내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에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를 묵상하고 그의 자손들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에서를 좀 묵상을 해보면 에서는 한마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의 개념을 살펴보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또는 이제 자손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그의 성분을 가진 자가 될 때에 그를 가리켜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태어난 첫 번째 남자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담은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예뻐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그가 만들어준 요리, 이걸 성경은 별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기뻐했던 자가 아버지 이삭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위 말하는 이제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축복권이 에서에게 이어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이어지는 사건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어받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들을 붙잡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이제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사냥에 굉장히 익숙했던 자였고, 또 겉으로 보기에 힘이 있는 자여처럼 보여서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에서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아 보였는데, 실제로 이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매끈한 자였다. 실제로 사냥보다는 음식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익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이 축복권, 소위 말해 이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를 통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야곱을 통해 나아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축복권 또는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재물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정서가 좀 남아 있는데요. 맏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가 이제 대를 잇기도 하고 실제로 가문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첫째 아들에게 또 맏이에게 이런 축복권, 장자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권 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어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어받는 권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권이다 또는 이제 장자의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에서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남들이 바라는 대로 아들을 많이 낳고 자손들도 번창이고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아들들의 이름만 쭉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어떤 사건이나 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낳아서 살았구나 정도만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더 나아가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근데 에서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족속,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에돔 족속이라는 말로만 이어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흐름과 사람의 사건대로 흘러가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죠. 에서는 나중에 세상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쭉 낳아 잘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 장제권을 물려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도뼈가 부서지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삶에 많은 고생들, 역경들을 겪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 야곱의 인생을 주목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들을 성경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두가를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 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잘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될 것인가 잘 못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할 때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인가 우리가 늘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늘 이것이 이제 걱정이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 아이가 잘 풀릴 것인가, 잘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전 이것이 항상 기대가 되고 또 이것을 놓고 어쩔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계속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놓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인생을 전도서를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늘 설명을 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잘 안 될 때 사람을 낮추시고 낮춰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잘 안 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걱정이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여서 이제 진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환경, 직장을 구하며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지요. 대학을 갈 때도 실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또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어떤 얻어지는 목적을 이루는 것도 뭐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이제 새해가 바뀌는 것, 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그런 어떤 타이밍에서, 그런 때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졸업과 진학에 또는 취업에 또는 새로운 환경이 변화될 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에 졸업도 하고 뭐 새롭게 취업도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인생들 준비하며 나아가는 3월을 준비하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3년도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텐데,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발견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서 이삭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마침내 그가 웃게 하신 그 이삭의 모양으로, 더 나아가 사람의 생각의 모습으로 에서가 아니라 조금 힘들고 늦고 더딘 것 같아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에서도 이제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목자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2월 한 달에 이제 우리가 가진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허락하신 이 공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기쁨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